오늘 6장 말씀이 나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덮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라고요? 회복의 은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특별히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나아지게 특별히 새로운 창조물로 새 생명, 새 능력, 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죄보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죄의 능력보다 죄의 세력보다 은혜가 넘쳐야만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과 반대편의 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뭐 해야 되겠네?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왜요? 은혜 더 받으려고.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냐라는 말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과 유사한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물론 그것도 이제 왜곡해서 들었을 때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던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이고 행실이 부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놓고 저 문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문제가 많다라고 수근수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왜곡해서 들으면 오늘 6장 1절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본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몸에 예술을 하신 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몸에 예술을 하신 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소위 말해서 밑으로 많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함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순서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6장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세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세례는 특별히 장로교식 세례는 이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많은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죠. 물을 그 머리에 적심으로써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주는 걸까요? 물속에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죠.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죽었다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식 세례는 씻는 것에 더 많이 의미를 두는 데 비해서 원래 침례는 사실상 죽었다가 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세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례를 받는 것이 뭘 의미하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죽느냐?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에 대해서 살까요?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사는데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6장 6절 말씀 보면 나오는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 어떤 게 죄의 몸일까요? 우리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껍데기가 여기서 말하는 몸일까요? 단순히 이 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당 부분이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에 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죄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모든 사리사욕과 내 잘못된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려는 삶, 그 모든 것이 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러했던 삶의 방식이, 살아가던 방식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 6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로 바꿔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물론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교계에도 전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설에 의해서 들은 내용을 따르자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 어떤 분이 여쭸대요.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전철에서 옆에 예쁜 여자가 앉으면 어떠세요? 하고 물었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을까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 그게 뭐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들은 전설에 의하면 가장 존경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그 연세 많으신 분도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예쁜 여자가 앉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대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런가 하면 제가 TV에서 본 어떤 분은 그 대담을 하는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비롯해서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목사님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전혀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동요도 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더 솔직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두 번째 말한 분은 뻥이 좀 센 거고, 첫 번째 말씀하신 전설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교계에도 수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말해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이 돼 있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고 나는 완벽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일수록 가짜라고 보시면 거의 99%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도 있잖아요.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다못해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뒷발목 잡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성적인 유혹을 비롯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든 뭐든 온갖 유혹과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뒷걸음칠 때도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라고 하지만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의든 때로는 실수든 그것이 뭐든 간에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곳에 속죄함도 있고 그것에 새 생명도 있고 새로운 소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 무기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무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무기라고 표현된 단어는 무기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지만 도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기든 도구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국그릇은 뭐 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국 담는 데 사용되는 거죠. 국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화초를 심으면 애매하겠죠. 국그릇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또는 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인데 율법은 결국 죄를 통하여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죄는 율법을 통하여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율법은 서로 동업관계입니다. 죄가 득세를 하려면 율법이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고 율법이 더 강해지려면 죄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생기느냐? 숨는 습관이 생깁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요? 아담이 제일 먼저 보여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었을 때 뭐부터 했느냐?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가렸을까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부터. 하나님은 아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리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도 또 뭐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부터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숨을 구석을 찾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숨는 데가 어디냐 하면 율법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잘 보세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문제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문제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남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회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남 깎아내리는 데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없다는 것, 하다못해 우리가 무식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문제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깎아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동그라미가 살았대요. 근데 동그라미가 살았는데 그 동그라미가 어느 날 한쪽이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깨져나간 동그라미인 거죠. 그래서 그 깨져나간 동그라미를 찾고자 온 세상을 굴러다닙니다. 온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깨져나간 동그라미가 했던 거는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또 돌아다녔거든요. 그 한쪽이 깨져나갔으니까 그 깨져나간 데를 입삼아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발 깨져나간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세계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마침내 자기의 그 깨져나간 조각을 찾았어요. 그래서 딱 아구 맞춰서 동그란 원을 다시 만들었어요. 삶은 완벽해졌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노래를 부를 입이 막혀버려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은 완벽해졌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에 그 동그라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시 그 조각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완벽하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 같지만 실행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장담하건대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데 못하러 하나님 찾아요. 내 자신으로도 완벽하게 사는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감사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부족함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놓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잘난 척하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감사, 이 모든 것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 나온 얘기예요. 많은 번제와 헌물과 봉헌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감사를 막는다면 그 제물은, 그 헌물은, 그 봉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제물은 감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11월 20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중에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중에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부족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고 완벽하게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절기가 행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 그 모든 감사 행사의 본질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죄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쾌락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열매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 현수막 하나가 정면에 딱 보이죠? 무슨 현수막이 있을까요? 제가 달아놓은 것도 한 달은 좋게 되는데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들도 있고, 뭐 해놨을까요? 이제 콩 씹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는 말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안 했는데도 1등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대박 맞는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는데, 우리가 의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죄로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죄로 심으면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고 우리의 가정이 죽고 우리의 일터가 죽고 우리의 나라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 있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라가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는 단순한 열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삭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삭시 뭘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삭시라는 표현을 잘 못 들어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삭시라는 표현을 들어봤어요. 삭시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한 보수요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심으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진장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죄는 그냥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지하게 고생하고 거두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의를 향하여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심으면 선물을 받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거두는 게 사망인데,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향하여 의를 향하여 심으면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원리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한 것이 10밖에 못했는데, 내 힘과 능력이 10밖에 못해서 10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거두게 만드시고 1000을 거두게 만드시고 10,000을 거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니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는 이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죄에 대하여 관심을 떼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 자체는 단순히 장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 주시는 능력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